오늘은 우리 다하나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구세요? 구역장님들이십니다. 우리 2019년 새롭게 세워진 구역장님들이신데요. 앞으로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감당하시는 동안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종주 집사님도 구역장님이신데 기타 하시냐고 밑에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 잘생긴 우리 집사님. 자,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올 한 해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뜨겁게 한번. 고향 빨리 내려가셔야 되죠? 조금 참으시고요. 말씀에 집중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죠.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뭐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는 분도 있고 행복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꿈꿉니다. 누구나 꿈꾸는데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저렇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남편이 잘해야 행복한 가정이다. 아내가 잘해야지 행복한 가정이다. 아니면 둘 다 잘해야 행복한 가정. 이렇게 막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모와 누구요? 자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식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준다고. 돈 1,000만 원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안 도와줘서 그거에 앙심을 품고 아들이 친구랑 작당을 해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아빠가 안 도와줬다고 친구랑 가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즘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녀의 잘못이죠.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이죠. 그러나 좀 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자녀에게만 책임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는 정말 부모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 중에 테일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누군가 이제 그것들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룹은 누구냐면 바로 가정의 부모라고 그럽니다. 가정의 몇 프로냐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성격 영향에 그 영향을 주는 우리 이 부모님들의 이제 가장 큰 영향인데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아이들 성격 형성에 92%. 나머지 8%는 친구, 학교, 교회라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8%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부모님이 그러죠. 자기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어이구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이구 선생을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자식이 성격이 이상하게 된 거는 친구 잘못 만나서 된 게 아니라 선생 잘못 만나서 된 게 아니라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 그 통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통계가.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이상하다.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부모님들만 따라하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좀 소리가 좀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들만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네, 잘 지켜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잘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녀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 부모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느 한쪽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두 파트로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들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이면서 자녀이신 분도 있죠. 그분들은 두 말씀 다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우리 자녀들 여기 많이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계시고 우리 중고청도 계시고 한데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청까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 다 어디 갔어? 자녀들. 우리 자녀들 밖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저 위에 바글바글 있네. 우리 애들도 따라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따라 읽는 게. 승아도 올라가 있구나 거기. 승아도 크게 따라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주 안에서라는 것은 잘 들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 안에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은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 중고청 먼저 수련회 어떻게 은혜로웠어요? 중고청 대답 똑바로 안 할래요? 수련회, 이번 겨울 수련회 은혜로웠어요? 네. 뭐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것 같은데 몇 명 빠져서 지금 소리가 잘 안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한 은혜 시간임을 목사님도 받고 그 자리에서 저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갔다 온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시간, 행복했고 즐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 그랬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물어볼게요. 유초등부 친구들 대답 크게 하세요. 노아에 대한 말씀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학가다 하고 하브루타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승아야, 수련회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뭐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 시간에 가서 너무 행복하고 은혜롭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고 얘기를 다들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련회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이런 귀한 수련회 성경학교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땡깡 피고 자기 고집대로 막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안 좋겠죠.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아니 수련회 가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멋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래놓고서 집에 와서는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옛날처럼 막 나쁜 습관대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힘들어하실까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우리 친구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는 친구는요,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친구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천까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야 자꾸만. 목사님 마음이 힘들어져요. 주일학교 친구들 다시 한번 중고층까지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부모님께 다른 거 크게 효도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뭐 엄청난 효도 부모님들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지키세요. 오늘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청,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정말 오늘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청,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자녀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대요. 공경.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2절, 중고청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3절. 아멘.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순종, 앞에서 지금 1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주시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이고요. 공경이라는 뜻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태도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부모를 향한, 그게 바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공경. 혹시 이런 친구도 있어요? 겉으로는 네 엄마, 네 아빠, 그러고선 돌아서서는 딴짓하는 친구들.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보지 마. 엄마가 누구누구야 게임 좀 그만해. 네 엄마. 그러고서 계속 하고, 아유 누구누구야 너 1시간 동안 정말 그러고 있을래? 게임 좀 그만 좀 하라니까.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누구누구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너 다음부터 이러면 절대로 안 돼. 네 엄마. 돌아가서는 또 그 짓 하고 있어? 많이 그렇게 해봤죠? 우리 승아 많이 해봤지? 웃는 거 보니까 많이 해봤어. 유건이도 해봤나 보네? 유건이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유건이 아니래. 유건이 아니래. 미안해 유건아. 이건 뭐예요? 겉으로는 네, 그래 그 뒤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은 겉하고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네 순종하고, 마음도 그렇게 하라는 거. 마음도 겉과 속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앞에서는 네 하고 말씀 잘 듣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순종하고 네 했으면 뒤에 가서도 마음을 변치 말고 엄마 아빠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 변치 말라는 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더해 주고 있어요. 이게 약속의 첫 계명이래요. 10계명 우리 친구들 알죠? 우리 중고청 친구들도 아실 거예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 보면 1에서 4계명은 누구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약속된 첫 계명이라는 뜻은요, 10계명 1계명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5계명, 그게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약속의 첫 계명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이 계명 중에서 6가지 계명 중에서 5가지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첫 번째 계명 이 5계명만 뭐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 준 거를 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계명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은요 그냥 뭐뭐 하지 말아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고 있는데요, 유독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준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바로 이 5계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약속까지도, 보상까지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위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경해, 무조건 순종해, 그런 거 그냥 무조건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준대요. 엄청난 은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준서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 다시 한번. 준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런 거 준다 그랬잖아.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지킬 것 같아요? 앞으로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보세요. 정원아, 어서 와. 우리 예쁜 정원이,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면 좋겠어요. 앞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 친구 손들어 보세요. 우리 승아밖에 안 들었어. 누구도 들었어?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고 앞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우리 중고층까지 다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주일학교 왜 안 들으세요? 여러분 든 친구들은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고요, 잘 되고 행복하게 다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려면요 딱 2가지만 지키면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공경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만,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 중고총도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앞으로 순종하고 공경할게요. 얘기하세요. 그래요. 예? 김지수 씨는 뭐라고요? 너무 뭐라고요? 심하다고요? 우리 또 자식 자랑하시네. 우리 김치택 사님이요 자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 심하게 한대. 너무 심하게 순종하고 너무 심하게 공경한대. 네,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바라옵기는, 목사님은 우리 중고청, 우리 또 유초동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정말 부모님 앞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귀한 큰 복락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층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설교 끝나고요. 부모님들께 제가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 잘 들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3개의 절로 말씀을 주시고요. 부모에게는 1개의 절로 말씀을 주십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부모님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2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2번째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쉽죠? 너무 간단하죠?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자녀들아 너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부모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요 자녀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부모도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녀도 그렇지. 이게 지금 에베소 1장 4절만 말씀을 보면서요, 대부분 부모들이 4절은 눈에 안 들어와요. 1절부터 3절만 눈에 들어와. 그렇지, 자녀들 이렇게 해야지. 자기에 대한 말씀은 못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부분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 내가 있고 내 밑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고 내 자녀니까 내 자녀는 내 밑에 있고, 이 구조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요 지금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잘 이해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다 대답을 좀 해주셔가지고 도와줬으면, 목사님을 좀 도와주고 우리 부모님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청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죠? 목사님이 그거 까먹었어. 눈 감고 기도하지. 눈 감고 큰일 날 뻔했네. 눈 감고 기도해. 그리고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붙여요?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준수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대요. 우리 원재 어디 갔어요? 원재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승아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잘 이해하시나 이제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부모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 그리고 또 자식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보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모 밑에 자녀로 바라보신다. 1번. 2번. 부모와 자녀를 차별되게 바라보신다. 2번. 3번. 부모와 자녀를 동등하게 바라보신다. 3번. 1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 밑에 자녀 밑에 부모래. 부모 밑에 자녀를 바라보신다. 2번째, 부모와 자녀를 차별되게 바라보신다. 3번째, 부모와 자녀를 동등되게 바라보신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나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밑에 자녀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4절 말씀을 이해하고 4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부로 마음대로 대하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이리저리 흔들고 내 뜻대로 막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시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정말 귀한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부로 내 자녀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함부로 가르치고 막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는 내 것이기 이전에,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우리 한국 교회, 교회든 한국의 사회든 어릴 때부터 너무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로 어떻게 가르쳐요?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모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부모님들 눈 감아보세요. 빨리 눈 감으세요. 부모님들 다 눈 감으세요. 우리 자녀들, 목사님 물어볼게요. 지금 눈 다 감았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화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화난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부모님들 눈 뜨세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내 자녀는 다를 것 같으세요? 내 자녀는 화난 적이 없다고 했겠지.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다 손 들었어요. 죄송해요, 부모님들. 부모에게 원하는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하고 많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유독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이미 행복의 반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미 성공한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노엽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엽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또 자녀가 화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화내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어리고 여러분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자녀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불평등한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등록금 안 대주면 공부도 할 수 없고 엄마 아빠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죠. 미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등한 조건 속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 내었으면 안 되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안 되니까 너는 당연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구조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그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쌓입니까? 노여움이 쌓여요. 화가 쌓여요. 함부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이들이 노가 쌓여요. 화가 쌓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각하면 이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청년이 아빠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는 아빠랑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가 보통 무슨 습관이 있어요? 슬쩍하는 습관들이 있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교회 가방에 보면 옆에 이제 주머니가 딸려 있는데요. 이렇게 갈색 가방이 있어요. 갈색 가방이 있는데 그 구역장 가방이에요. 거기 옆에 보면은 지퍼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동전이 수북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요, 찍 열고 엄마 없을 때 100원짜리 몇 개 쓱쓱쓱 해가지고 오락실을 가요. 오락실 가서 신나게 막 해요. 이런 경험들이 저도 있어요. 어릴 때 뭐 우리 다들 어릴 때 그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청년도 어릴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빠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너 아빠가 손목을 잘라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아이가 얼마나 그걸 인지를 하겠어요? 근데 또 걸렸어요. 또 걸렸어.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아빠가 정말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오더래. 식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손목을 향해서 내려치는 신용을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까무러친 거예요. 이 아이가 까무러친 거예요. 자기 손목을 진짜 자르는 줄 알고. 그 충격 때문에 그 이후에 아빠랑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잘해줘도 이미 이 아이의 마음은 닫힌 거예요. 닫혔어요. 그래서 아빠랑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 끝나고 한번 방으로 들어가서 아예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포항공대로 나왔고요.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녔고요. 아주 똑똑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대화를 안 한다. 그때 그 시절에도 대화를 안 한대요. 여러분 뭡니까?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려 한 거예요? 자식 나쁜 습관 고쳐주려고, 자식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가르친다고 했던 게 뭐예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모 생각하기에는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얘가 버릇을 싹 고치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버릇을 고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왜요? 이 어린 아이는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빠가 왜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나의 손목을 자를 지경까지, 내 손을 자를 상황까지 갔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될 때 뭐가 생길까요? 노여움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노여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부모님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이 아이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나가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알 수도 있어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지 않고 이 아이의 그냥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매를 바로 든다든가 소리를 지르다든가 윽박지르다든가 분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수긍된다면 자기가 달게 받아야 되고 자기가 혼나야 되는 게 당연하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아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하고 아빠가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 이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노가 쌓이고 진노와 화가 쌓이고 노염이 쌓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해야 되실 것은 뭐냐 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 실수한 거, 너 잘못한 거 인정하니? 물어보셔야 돼요.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그 다음에 이거 가는 거예요.
너 혼났으니까 너 용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이제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인정하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한 아이는요, 처벌을 달게 받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는 아이는요, 처벌 받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왜 때리지? 내가 왜 혼나야 되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부모이니까 맞고 있는 거예요.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각해요. 이 아이는 뇨가 쌓이고 진노가 쌓이고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심지어 넘어져도 혼내는 부모도 있고요.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래서 물을 쏟았는데도 화내고 버럭 화내고 막 때리고 막 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실수한 거예요. 단순히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안 하세요? 부모님도 실수 안 하십니까? 실수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잠시 실수해가지고 이거는 큰 실수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막 때리고 혼내고 윽박지른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닫히고 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잘못한 거지, 이 아이가 봤을 때 만약에 잘못하게 실수한 게 인정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둘째하고 셋째하고 여기 있죠. 둘째하고 셋째하고 아침부터 그냥 싸움을 하고 막 지지고 볶고 서로 패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대요. 둘째한테 너 몇 대 맞을래? 그렇다고 제가 맨날 때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1년에 정말 한두 번. 근데 그날이었어요. 안 되겠다. 맨날 이러고 싸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매를 들었어요. 근데 큰아이는 그래요. 몇 대 맞으려 했더니 저 2대요. 그래서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막내는 엉아가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죠. 저는 1대. 그래서 엉아는 2대 맞고 막내는 1대 맞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막내가 저한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왜 나 때려? 근데 아차 싶었어요. 얘가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왜 물어볼까요? 얘는 맞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때렸구나.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엉아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엉아가 맞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맞는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때렸어 아빠? 첫째, 둘째는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왜 때렸냐고 따진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유독 이 셋째만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 아이들은, 우리 첫째, 둘째는 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셋째만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때렸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해를 못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아이가 감정만,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는 감정만 생기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다음에 체벌이 들어가고 스스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벌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화를 내고 노를 바라시면 여러분은 그때, 이 아이들은요, 그 안에 그때부터 노가 생깁니다. 이 노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갑니다. 그래서 언제 드러날까요? 엄마 아빠에서 앞에서는 안 드러나요. 왜요? 불평등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된 입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려요. 표현하지 않아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날까요? 밖에 나가서, 나중에 커서. 엄마에게 이런 어떤 노가 있는 아이들은 자라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남자아이라고 한다면 결혼해서도 이게 드러납니다. 여자에게, 부인에게 복수의 감정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에게 그런 감정으로 노여움을 품고 있는 아이들은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한테서는 안 나타나죠. 밖에 나가면 나타나요. 남성에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 항상 불만으로 나타나고 자기도 모르게 복수심으로 나타나요. 결혼해서 남편에게, 여자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아빠한테 당했던 그것이 남편에게 그렇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를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하지 않는 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노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이후의 가정까지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않도록 진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로 양육하라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이 자녀는 내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의 법으로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이 아니라, 내 법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의식, 내 지식, 내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며 또한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님.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 집에 잠깐 머물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잠시 잠깐 거쳐갈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집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다. 단지 너에게 잠깐 준 선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시면 안 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교훈이라는 표현은 군사 훈련할 때 그 훈련의 뜻이에요. 군대 갔다 오셨죠? 남자분들 군대 가서 훈련 어떻게 받아요? 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죠? 다 방위 갔다 오셨어요? 남자분들 대답을 해주세요. 훈련 받을 때 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조교가 왔다 갔다 해요. 조교가 뭘 해요? 앞에서 시범 보이잖아요. 시범 이렇게 각개훈련 이렇게 하는 거야. 집총훈련 이렇게 하는 거야. 총 이렇게 하는 거야. 손질하는 거야. 이거 뭐야? 다 조교가 다 시범 보여줘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생들이 신병들이 빡빡이들이 앉아가지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딱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대로 가서 하는 거죠. 이 단어가 바로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조교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교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훈계라는 것이 누세시아이라는 이 단어는요, 학교에서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게? 훈계가 말로 이렇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부모가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서 조교처럼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또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명하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만이 이 아이들이 온전히 자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말씀부터 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 어디서 세상에서 오겠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말씀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맡기지 마세요. 교회 선생님에게, 교회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자녀 신앙교육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가르치라고요? 목사가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가르치라고 그래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직접 양육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앞으로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 귀한 은혜들을 누려서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